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오직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만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와 너, 이 만남 외에는 그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체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과의 만남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이시고 이 영은 항상 현재 속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절대적인 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순간으로 다가오지만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현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순간이 하나님이 현재라고 한다면 순간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도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재는 오로지 순간으로밖에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가 우리 인간에게는 순간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리얼하게 말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오직 지금 여기서, 찰나, 이런 형태로밖에 더 이상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현재입니다. 그럼 가짜 현재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우리 의식이 생각하는 현재라고 하는 것은 100% 가짜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도식으로 짜맞춰 놓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일단 과거가 없으신, 또한 미래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현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100%가 다 가짜입니다. 현재를 묘사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가 자기 아버지의 상을 당했는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자를 가리켜서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산자가 바로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나라는 말과 인격적인 말과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말은 모두 다 동의어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각각의 단어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다음에 한번 만나서 밥을 먹자라고 하면 대부분 서양인들은 반드시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그 말은 굳이 밥을 먹자라는 말도 포함이 되지만 언젠가 조만간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영적인 뭔가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날짜가 나와야 되고 시간과 장소가 나와야 하지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정답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가 아니라는 말은 과거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과거가 성립되려면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 말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상대방의 그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어떻게 보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격적인 다정함이나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나 사랑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인 요소로 남아 있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로고스,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이러한 로고스로 되어 있지요. 상대방의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말로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말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기억이라는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이
이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나가 주어져 있다는 말이고, 나가 주어졌다는 말은 푸뉴마가 나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푸뉴마가 나에게 있다는 말은 나하고 상대방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형성되었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그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따뜻함이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억 속에 말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과거가 없습니다. 이런 과거를 하나님은 가지지를 않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거에서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대로 지나간 현재를 가지고 그 기억으로 앞으로 다가올 현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연역하고 추론하고 짜맞추는 것을 우리는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기억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만 느껴지는 의미입니다. 예수에게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유사한 영혼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설명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천국이 뭐길래 가까이 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 연대기적인 시간관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연대기적인 시간관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과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현재를 말한다고 한다면 순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현재가 될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두뇌는 과거라는 형태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인칭으로 묘사되는 모든 것들은 100% 우리의 시간이 과거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추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재가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이 현재로 나에게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시는 이가 바로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의 처음 이 선포된 말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철저하게 과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받은 그 모세의 율법 자체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는 현재인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순간으로 다가오는 현재를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현재로 받질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을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다가올 수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라는 비전을 버려버리면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사건들을 지워버리면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과거에 지난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들에 의해서 현재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우리는 순간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천국의 비유가 모두가 다 은폐되어 있는 그 현재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서 과거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게 되지요. 이 다윗이 쫓겨감을, 도망감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시므이의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2장에서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임종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시므이를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간성으로 보면 다윗은 자기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의식에서는 사라졌지만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는 시므이로부터 받은 굉장히 큰 상처를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시므이를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윗은 현재를 살지 못한 사람이다. 과거 속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과거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현재를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셨던 어린아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죠. 부모님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배가 고프면 울고 배가 부르면 그냥 잠을 자는 이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성이 뛰어난 이들이라 할지라도, 부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 앞에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지만 스스로 아이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현재이시기 때문에 과거 속에서 미래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난 그러한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과거 속에 빠져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